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시고 왔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제 모든 백성들은 이 찬양을 맡은 이 레위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예배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예배가 이제 드려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불편한 마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자신은 이제 백향목으로 지어진 귀한 또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제 그냥 휘장 아래, 그러니까 이제 텐트, 천막 아래 있는 거죠. 이것으로 하여금 다윗이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자, 자신은 이렇게 지금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때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백 년 지났죠. 그래서 초라한 텐트 안에 거하고 계시니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 이거 하나랑요, 그에 따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이런 불편한 마음을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거하실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부터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그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한 적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어떠한 건축물 안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어떠한 지도자들에게도 내가 집을 지어라,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 이걸 지금 다윗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그런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이 약속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였는지를 좀 보면 그냥 목초지에서 양치던 그냥 목동이죠. 어린 그냥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위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사회에 왕권은 장자에게 주어져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갖추고 있는 외모와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목초지에서 양을 치던 아버지조차 그냥 무시하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하나님이 앉히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대적을 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들판에서 사실 양을 치던 다윗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시골 한 구석에서 양이나 치고 농사 짓고 이런 사람을 아무도 모르겠죠. 역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 것처럼 다윗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불과한 양떼 치는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 중심에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내가 정해서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면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고 지배하고 이랬던 고통의 시간들, 그러니까 불안한 시간들, 평화가 없던 시간들이 사사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때와 같지 않게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그런 지금 평안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약속이 이제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거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왕조라고 하는 말, 다윗이 제일 먼저 아까 2절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집이 히브리어로 조금 더 어려운 거 나오네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 한 왕조죠. 여기서 왕조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이 히브리어도 이제 바이트 똑같은 단어입니다. 집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좀 왕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 사실 이제 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한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건 단순히 그냥 건축물 뭐 이 얘기가 아니겠죠.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이제 의역한 거죠. 우리처럼 이제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왕위이죠. 그래서 다윗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미래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겠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은 친히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말씀하시고 또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인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인자 헤세드죠. 나의 인자를 내 전에 있던 자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내가 하지 않겠다. 인자를 뺏지 않겠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대기에서 이제 다윗이 세운 이 왕국을 다윗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누구도 다윗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합니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전하는 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을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렇지만 아직 성막에는 옮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성막을 아직 못 옮겨서 임시로 만든 그냥 텐트에 있었습니다. 거처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기쁘게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뭐 계속 예배 드렸겠죠. 다윗도. 근데 자기 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백향목으로 새롭게 지은 최고급 재료로 지은 그런 아주 최고급 집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겠지만 보통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 바람 불면 막 펄럭이는 초라한 천막 안에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집에 거하게 돼도 괜찮은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어도 되는가?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이 집보다 지금 더 좋고 더 화려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그 20편, 27편에 얘기하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늘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천막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이게 뭐 갑자기 어느 순간 자다가 어이구 야 이거 이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권장할 일이죠. 우리도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거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소원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야 다윗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더 생각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비록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멈추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까 바이트라고 얘기한 그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 이 바이트라고 하는 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다윗에게 바이트,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보다 사실 다윗을 더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의 대적들이 오면 그의 대적들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내가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높이 들어서 세상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겠다. 또 그 약속도 하시고 어쩌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너희는 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우상들, 이방 종교들 이런 거 보면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천천국 이런 것만 봐도 먼저 제일 화려한 정말 웅장한 신전을 짓죠. 굉장히 웅장하게 짓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 그 앞에 압도당해서 그 신을 막 섬기게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고요. 텐트 만들라고. 성막은 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천막으로 돼 있죠. 또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성소와 지성소 딱 두 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제단 이런 건 그냥 뜰 마당에 있는 거니까 성막 자체로 보면 크지도 않아요. 간단해요. 천막으로 만든 그냥 텐트 형식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치고 또 접고 그리고 이동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고 있어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나의 좋은 집을 지어라, 좋은 곳으로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성막으로 지으라고 했던 거.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곳에 거하셔야 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또 내세우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화려함을 내세우지도 않으시고 늘 그의 백성 곁에서 그냥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우리의 간절함, 사모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 목초지에서 양을 치던 다윗, 그를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또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혹시 부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부럽죠.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뭐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막 사람 다스리고 막 통치하고 막 권력 생기고 재물 생기고 뭐 명예 생기고 사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운 거죠. 이런 다윗을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본받고 싶은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들면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다윗은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의 아들 그리고 너의 왕조
이렇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견고하게 할 거다. 다윗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우린 그거의 증인이란 말이죠. 다윗은 못 봤어요. 그냥 약속만 주어졌죠. 그저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봤다고요. 그분이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해주셨다고요. 그러니 다윗은 약속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으니 다윗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절함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야 되고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죠.